58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이때쯤에 4.1 기념, 독립기념 만세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손에 손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비폭력, 비무장한 채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목전껏 만세를 불렀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 조선의 힘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3.1절 독립만세, 독립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나라, 우리나라는 정신적인 독립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이념적인 독립을 아직 이루지 못한 채 대립과 갈등이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밑에선 봉성한 파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런 그 노래는 다 당시에 일제치하에 너무나도 그 아픔을 안고 지었던 선진들의 그러한 한이 담긴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봐도 나라 빼앗긴 소름이 그 가슴 속에 사무쳤다. 이런 그 윤종묘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흡사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도 섬으로 강대 후에 많은 침입을 받고 한이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만 해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오매불망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에게 이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저 다윗 정부처럼 다윗 군주처럼 그렇게 막강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어둡고 혼탁한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을 때 이제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기대를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압제라든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한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것과 그들이 가난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빼앗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러 온 게 아니고 사람에게 빼앗긴 영혼을 회복시키러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로마의 그런 압제받은 그런 한을 풀어주셔 온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막혀있는 이러한 그 원수의 담을 허물어뜨리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려고 오신 주님이셨습니다. 당시에 합법적인 강과 같은 세리들에게 많은 재산들을 탈취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 희망이 없었던 이들, 주님은 그 땅을 빼앗기기 전에 먼저 하늘을 빼앗겨버렸던, 다시 말해서 하늘의 그 영광을 빼앗겨버렸던 이들에게 이 하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나의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의 관심은 나의 의식주 문제를 지금 풀어주고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 막힌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예배를 주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열린 하늘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나에게는 무슨 하늘이 닫혀있냐? 열린 하늘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늘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는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그가 포박돼가지고 반모섬 채석장에 끌려갔습니다.
밤모습 제사장에서 끌려갔지만 몸은 제수의 몸으로 그 혹독한 그 돌을 깨는 일을 했지만 이 사도 요한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멘. 그걸 정말로 확인하고 싶다면 오늘 집에 가서 꼭 안 찾아가. 계시록 5장을 보면 이게 나오는데요. 계시록 5장 주일 아침에 이 주일날 아침에 이 사도 요한에게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일곱 나팔, 일곱 인, 뭐 일곱 지향 이런 그 현상을 환상으로 다 하늘 여시고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었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종말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향한 이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까지 사울이 나오고 16장에서 31장까지 다윗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에서 이 두 사람, 한 사람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은 자유롭고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사람, 핍박과 고난이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사람 다윗, 그는 가난했고 그는 정말로 소박한 저 베들레헴 그 이세의 아들로서 심지어는 8명의 아들 중에서 아들 축에도 끼기 힘들었던 다윗이지만 이 다윗에게는 들판에 있을 때나 또 그가 집에 있을 때나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나는 세상에서 정말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늘이 열려있는 다윗의 유혹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왕궁에서 호화롭게 자기의 권위와 왕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큰소리치며 살아가며 나라를 통치하면서도 하늘문이 닫혀있는 사울의 유혹을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후자 그러시라고 했죠. 근데 오늘 대부분 그 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문? 나 관심 없어. 하나님과 소통? 나 관심 없어. 하나님과 관계? 그게 내가 뭘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 한 사람은 너무 부유하고 권세가 있었지만 하늘 문이 닫혀 있었고 비록 가난하고 쫓겨다니고 핍박을 받은 자였지만 다윗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전자인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보통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후자인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소통의 사람. 사울은 불신의 사람으로서 오로지 자기만 믿고 사는 인본주의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적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잃어버렸고 예배도 그는 잃어버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함께 그렇게 끌려갔는데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다니엘에게는 언제나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시샘하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다른 총리들이 그 서로 괴계를 짜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해서 그 사자굴에 넣기까지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일을 목격한 자에게는 사자굴에 던지라고 하는 그러한 어명을 만들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러한 함정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조국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그의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
하늘 향한 문이 열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비록 10일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어도 산의 진미를 다 먹고 왕의 치성자를 다 먹은 소년들보다도 얼굴이 윤택하고 그리고 얼굴이 빛이 났던 것을 보면 여러분들도 제발 제시 많이 드려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늘문이 열려있는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불굴의 믿음을 잃지 않냐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늘의 문이 열려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강림할 때에 여기 하늘 열린 사건이 나오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며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어요. 정확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에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성령이 강림하신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들 안에 성령의 그 강림이 오신 이후로부터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가치관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성도들이 온 백성의 친정을 받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였다. 성령이 임한 그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그곳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제자들이 담대해졌고 복음의 문이 열렸고 심령의 변화가 있었고 내 것만 생각했던 그들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가지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나눠주며 공급해주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무트로 나오십니다. 세례를 받고 무트로 나오시는데 이제 여기서 16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시기를 주시더니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내려 각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신 걸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보시더니 오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삼위일체에 동시에 출현하는 그 사건이 가장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곳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17절에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이런 말씀. 도대체 하늘 문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무트로 나오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날 신적 현상이 뭐냐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였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 이 얘기는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에 이 담이 무너졌다. 거두어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사이에 막힌 담, 이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이 열렸다 이거야.
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닫혔던 하늘의 계시, 예수님이 지금 세례받고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린 것, 닫혔던 하늘의 계시가 이제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보면은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그랬는데요. 감추어진 비밀, 창세전에 감추어진 비밀, 에베소 1장 3, 4절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감추어진 비밀, 이 비밀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닫혀 있었어요.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성전의 휘장이 둘로 나눠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주러 오셨고 죄인된 우리를 화평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광장이든 거리든 여기서 평화를 깨뜨리고 화평을 깨뜨리고 막말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요, 이 전부 다 하나님 뜻과 이건 배치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케 하러 오셨고 화평케 하러 오셨지 무슨 무력을 휘둘리고 어떤 그러한 전쟁을 막 일삼고 이걸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오늘 이 하늘문이 열린 것은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길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나아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했고 자신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그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 과정에서 그 기스라는 그 땅 베델에서 그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의 사닥다리가 그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연결된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꿈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부터 올려오는 목소리가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창세기 28장 17절에 그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천국에 천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곳, 하나님이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이곳, 여기에 하늘의 문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돼. 죄가, 어떤 습관의 죄가, 하나님 시간 그런 어떠한 일들이 여기에 차있어가지고 지금 이 문이 닫혀있을 때에 이게 불행이요. 문이 닫혀있을 때 여기에 무능이요. 문이 닫혀있을 때에 인간의 이건 범인이요. 행위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제 시작은 아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오로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밤새껏 기도하며, 왜 주님이 아침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며, 왜 그 분주한 피곤한 몸을 가지고서 주님이 그 기도에 쳐서 가서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그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 이를 힘입어서 그 메시아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도우실 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랬잖아요. 핏방울. 구약 성경에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들도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들이 사역할 때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임했다고 그랬어요.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 모든 밧줄도 그냥 실오라기 끄는 것처럼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골리앗 앞에 갈 수가 있지. 그러나 원수는 당합니다. 성령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이것은 메시아로서의 그의 사역을 알리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사역이심을, 그 화목케 하는 사역, 화평케 하시는 사역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징할 때 동물을 뭘 대요? 비둘기 대 비둘기. 여러분 성령 받을 때 비둘기 임하신 분이 있어요? 없을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동급인데 비둘기 임하지 않아. 저도 비둘기는 보지도 못했어요. 성령이나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노아의 방주에 물을 가만히 여부에 첫 번째 보냈던 까마귀는 자기 사명을 감당치 않아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 비둘기는요 그 물의 가만 여부를 다 알려주는 역할을 할 때 이 비둘기가 그 사명을 감당해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예수님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그 사건은 주님의 사역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화평케 하는 평화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고 있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의 범죄, 이 범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를 화목케 하려고 오셨는데요, 이제 성경 여러분 지금 돌리신 분들이 두 분이 있어가지고 얼른 찾아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얼마 안 돼요.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얼른 찾아보세요. (245페이지) 성경 참 누르신 분은 245페이지. 성경이 더디신 분들은 지금 성경을 평상시 잘 안 보신 분들이 그냥 다 나타나는 거예요.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0절 곧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우리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하나님과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건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부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하게 된 자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부활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방법은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세상적인 무력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말미암아서 이 화평을 이루는 게 주님의 사역의 방법이었고, 평화를 목적으로 하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인간 쪽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것은 결단코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물론 포도주를 만들려고 해도 여자여 그것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을 때는 주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머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두 번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변화산에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오로지 예수님께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지,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뭐 구약의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누구든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공생애의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끔 세상 얘기하다가 저 자신이 후회를 하기도 하는데요. 왜 이 짧은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고 전할 시간이 부족한데 세상 얘기를 해가지고 내 자신이 후회를 할 때도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시작되어 오로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만 선포한, 하나님 말씀만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라고 또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신 자,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피상적인 것입니다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아니라 열려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았다고 그랬어요. 네,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또 그러면 나도 그렇게 보면 순교할 수 있겠다 그러려고 그랬죠. 그 본다고 다 순교한 건 아닙니다. 이미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게 본 거지. 처음부터 그냥 본 겁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한 것은요,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의 동창들, 직원들, 회사 직원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금이나 갖게 되면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그래 갖게 하면서 그렇게 쉽게 동의하고 동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심합니까? 막혀 있습니까? 은혜가 차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내 자신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기쁨도 상실한 채 문이 닫혀져 있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지금 막혀져 있고 기도의 응답이 막혀져 있고 전도의 문이 막혀져 있는데 어느 때까지 그냥 이대로 그냥 사실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야 땅의 매임이 풀립니다. 땅의 기도시 풀린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전도의 그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먼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면 하늘의 문은 열립니다. 하늘의 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님이 여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그 10년 안에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계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피를 같이 마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